우리 한양재단에서 발간하는 기독교신문 2025년 1월 19일자 일면 기사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 제목이 한국교회 교인 중 30.9%가 출석 교회가 없다. 우리 교회를 비추어 봐도 굉장히 정확한 통계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신문 기사에 의하면 개신교인의 종교 호감도를 발표했는데 우리 개신교가 4위 14.3%에 불과합니다. 전 국민의 14.3%만이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입니다. 왜 우리 비개신교인들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왜 호감을 갖지 못할까?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하는 게 많길래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기사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비개신교인은 지나친 전도, 부패, 차별과 혐오 발언, 독선, 비합리성, 사회적 책임 결여, 비민주성 순으로 답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한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위가 지나친 전도 31.8%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공격적인 전도가 사람들에게 좀 부담을 주고 또 간섭으로 느껴지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전도는 괜찮은데 너무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 같고 내 인격이 침해되는 것 같고 불편하다. 좀 예의가 없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공격적인 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운영하는 전도 프로그램,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공격적인 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개인적으로 전도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새 가족으로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부패인데 대부분 재정적 비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뭐 재정적인 비리나 부패는 0.1도 없습니다. 차별과 혐오 발언이 3위인데요. 교회는 직분 때문에 차별이 존재합니다.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저주하는 혐오하는 발언을 기독교인들이 퍼부어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차별적인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세대적인 차별이 없어서 청년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하고 성서 봉독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일반 교회 가서는 이거는 해가 서쪽에서 떠도 일어날 수 없는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교회가 다 뒤집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청년들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일반 교회 가시면 죽을 때까지 못할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연수에 따른 차별이 없습니다. 일반 교회 가면은 오래 등록된 순서로 어떤 권한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그것이 없죠. 그래서 청년 대표, 사가족 대표도 기획위원회 정식 멤버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의사를 발표를 할 정도니까요. 이것도 역시 일반 교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4위가 독선인데요. 우리 교회는 지나치게 나만이 옳다라고 이렇게 독선을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젠틀하고 신사적인 분들로 우리가 교회 구성원에 이루어져 있고 그러나 일반 교회 가면 나만 옳으니까 다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독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5위가 비합리성인데 우리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성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6위가 사회적인 책임 결여인데 국내와 국외에서 큰 재해를 당할 때 또 우리 국내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교회는 이제 해마다 이 표가 바뀌는데 우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표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표도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랑의 실천이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그렇게 다하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7위가 비민주성인데 대개 담임 목사가 이제 이렇게 독재를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교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획위원회, 총회, 그리고 자치기관, 청년교회, 선교회, 남선교회, 그리고 부서별 운영 등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누구 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비개신교인들이 한국교회에 호감을 갖지 못하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대한교회가 아닐까? 지금 이런 많은 7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비개신교인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7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냉정하게 보았을 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미래에 대한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걸 보면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또 정치, 경제, 사회도 요즘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진로도 어렵습니다. 우리 경영학과를 졸업한 아주 좋은 학생이 지난주에 방문을 했는데 인턴 끝나고 취업의 문을 아직도 두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어려운 현실이 다가올 때 대개 절망, 불평, 원망 이런 태도로 이런 어려운 현실을 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어려운 현실이 다가왔을 때 우리 신앙인은 어떤 태도로 이 어려운 현실을 대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한국 교회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사회 전체가 어렵고요. 또 우리 개인들도 다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살아가죠. 그럴 때 우리 신앙인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그 요셉의 잘못이 아니죠. 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요셉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갔는데 이 형제들 중에 하나가 이 요셉을 없애자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깊은 구덩이에 넣으면 굶어 죽든지 짐승이 와서 물어 죽이든지 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죽인 건 아니잖아. 이런 아주 꼼수를 통해서 요셉을 없애는 이야기를 하고 이 나머지 모든 10명의 형들이 다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비운의 주인공이죠.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과 같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찾아오죠. 역시 요셉이 지금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이 구덩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도 요셉의 인생은 깊은 구덩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뭔가가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가 느껴지죠.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 끝나야죠.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고 형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돈이라도 벌자 이런 새로운 제안을 하죠. 아마 유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노예로 팝니다. 형들에 의해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외국에 노예로 팔려온 거죠. 정말로 비운의 주인공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핏줄을 나눈 형들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형들에 의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 정말로 비운의 주인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굉장히 준수한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걸 뿌리쳤고 도중에 옷이 벗겨졌고 요셉은 옷이 벗겨진 채로 바깥으로 나갔고 보디발의 아내는 종들을 불러다 놓고 요셉이 겉옷을 벗고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모함을 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뒤집어 씌움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억울할 때가 많죠. 요셉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억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죠. 유부녀 희롱죄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외국에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이 이 감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자신의 힘으로 지금 인생이 끝나지 않는 거 아니니까요. 이집트 왕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이거를 해몽을 했습니다.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이 들 것입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쌀을 비축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집트는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쌀을 꾸러 오면 내 말 잘 들어라 라고 하면 전쟁하지도 않고 이집트는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이 그대로 맞아들었고 다른 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강대국이 되었고 다른 나라들은 쌀을 꾸러 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 요셉을 총리에 앉힙니다. 야곱의 집에도 쌀이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쌀을 꾸러 왔습니다. 쌀을 꿔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총리 자리에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 앉아 있습니다. 이때 형제들은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한 말이 오늘 성서 일과 본문 45장 5절입니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보복할 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었을까?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이 먹을 것이 없고 이스라엘이 굶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낸 거지 형님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의 주체가 형들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형들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 자신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드라마를 지금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월트브르고먼이라고 하는 성서 신학자는 요셉 이야기 전체 핵심을 이루는 말은 45장 5절, 8절, 15절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이 요셉의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외국에서 죄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비극의 원인은 형들입니다. 형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비극을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 때문에 이런 비극의 연속을 살고 있습니다. 당장 앞에 있는 형들을 보복할 수 있습니다. 총리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사형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독일의 구약 주석가 폰 나트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돌연히 요셉은 두 마디로 하나님이 전체 사건의 본래적인 주체라고 말하고 있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이곳으로 보내었다. 내 인생의 주체는 형들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폰 나트는 강조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구약 주석가들이 현존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 이 폰라트를 극복한 구약 주석가는 없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요셉의 신앙은, 요셉의 영성은 무엇이냐? 나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니고 나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요셉이 지니고 있는 위대한 믿음이요, 위대한 신앙이요, 위대한 영성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족장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갈구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당장 형들에 대한 원망이 앞서고 나 자신에 대한 비관이 앞서지, 이거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이다, 말은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아직도 내 삶의 주체는 나입니다. 구덩이에 들어간 것도, 노예에 팔린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모두 하나님께 하신 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요셉의 영성, 이거를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데 저는 오늘 이걸 좀 쉽게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따라고 하는 겁니다. 구덩이에 들어간 것도, 노예로 팔려간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가능성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능성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고 펼쳐나가고 계시고,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은 굶어 죽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가져야 하는 신앙인의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체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루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루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형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나를 비관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결국 복수국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형들이 주체라면 복수국이 펼쳐져야죠. 요셉이 내가 주체라면 복수해야죠. 하나님이 주체였기 때문에 복수국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1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하나님 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감격스러운 형제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 형들에 의해서 굶어 죽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살면서 2025년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자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까지도 내가 화해를 하며 용서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나단 섹스는 영국의 철학자이고 구약학자이고 영국의 최고 랍비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똑같이 요셉이 비극을 물리쳤던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가능성을 바라보았던 그 영성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불공평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비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걸어가는 길에는 희극과 비극이 엇갈립니다.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극은 다가옵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성과 영성이 깊어지셔서 그 한계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가능성을 바라보는 영성으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2025년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만 어려운 현실이 다가왔을 때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먼저 앞서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말씀 묵상을 통해 거룩한 독서 모임을 통해 또 개인적인 성서 읽기를 통해 성서 묵상을 통해 우리의 지성과 영성이 깊어져서 여전히 새해에도 다가올 비극 앞에서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가능성을 바라보는 영성으로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멋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